거의 비교해 보면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약 말기에 일어난 일들이 신약 말기에 또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은 한 시대 두 시대를 훨씬 앞서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할 때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때마다 충돌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러고, 나를 공경치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사렛 이단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가 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모든 고난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실 때에 많은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심판 권세를 주었단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가 나에게 심판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아멘이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절한 말씀이요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항상 드리죠. 성경 기록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나를 저버리면 하나님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신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줄 알고요, 아버지의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기독교인들보다 한 시대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한 시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든 우리는 이 시대적인 말씀을 꼭 전할 때가 오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여기에 22절 3절 쭉 보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여기 25절에도 내가 진실로 그들이 들을 때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진실로 아멘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루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은 에코랑은 내가 붙든다, 내가 꽉 잡아, 내가 잡아 제친다. 절대 내가 이 영생을 우리는 잡아서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우리는 꼭
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이게 지금요,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우리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내가 이 몸이 영생한다, 내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정말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왜? 내가 아주 공공에 빠졌을 때, 질병에 빠졌을 때,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영생할 몸인가? 내가 과연 영생할 수 있을까? 자기 자문자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면한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겠죠? 분명히 주인공, 분명히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의 수신자가 해당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시고 이 말씀의 꼭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씀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내 말씀이구나. 정말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이 받은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축복이에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행입니다. 우리가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도, 모든 영광을 누려보지 못해도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 이상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상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인 줄로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는 뭐냐? 신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죠?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요, 이게 보통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여러분, 내가 옮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 이 말. 내 말. 예수님의 하시는 이 말씀, 로고스지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요, 우리가 첫째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늘의 천사의 비밀의 소리를 전해줘도 이것이 들려지지 않냐면요, 세상 사람이 우유독경이라 그러죠. 소규의 경일기라 그러죠. 하늘의 소식이 아무리 반갑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냐면 이건 보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들려진다는 것, 그리고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볼 줄 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야. 제사장들 서기관들. 소경이 누구냐? 왜 시대 못 보느냐? 귀머거리가 누구냐? 귀머거리가 내 종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요, 구약시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본다고 하는데 육의 끝, 땅의 끝만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세상 소리는 들을 줄 아는데 영생의 말씀은 들려지지 아니할 때 주님은 내 종이 귀머거리고
내 종이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딱 구약 말기 때 들어왔습니다. 신혼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건 이건요, 정말로 불행 중에 이런 불행이 없어요. 신혼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할 때요, 그 말씀의 진가를 내가 터득할 수가 있거든요.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과 귀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요, 귀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주께서 열어주셔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이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참 십자가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녀가 되면 이젠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구나.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성경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가 부활보다도 더 좋은 축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런 말씀들이 딱 덮여서 열려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게 안 들려집니다. 안 들려지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은 거예요. 성경이 감춰진 말씀이 공개가 되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은혜 시대보다도 소망을 더 가지고, 은혜 시대는 그저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부활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 십자가는 내가 믿었고.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달려가라, 이겨라, 참아라, 쟁취해라, 이런 말씀들은 이거는 은혜 시대에 항상 우리가 하는 말씀이지만 근본적 목적은 신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겨야 된다는 것, 준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은혜 시대는요, 준비한다는 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관짜 놓고 죽은 자가 입어야 될 수의 만들어 놓으면 준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준비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올 때에 너와 나와 만남에 대해서 준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 은혜 시대 사람들이 깨어있다는 게 어떻게 깨어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깨어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깨어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깨는 시간인가? 이거 왜 깰 때 무엇 때문에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는 자의 목적은 시간 때문에 깨는 겁니다. 학생이 자다가 후닥닥 깨는 건 뭡니까? 학교 가야 될 시간은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직장인 마찬가지죠. 우리 애가요, 학교 갔다 와서 아마 피곤했던 모양이야. 책상 옆에 자더니 구름이 끼고 있는데 가방을 주섬쟁여가지고, 야, 뭐하냐, 이게. 아이고, 학교 갈 시간이 늦었다. 왜? 누가 와서, 네가 집에 와서 잤는데 무슨 밤에 자고 아침인 줄 알았냐, 이게. 꼭 나는 아침인 줄 알았네. 자고 일어나면 학교 가야 되는 줄, 머리에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 있으니까.
낮잠 자고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다가 자고 나서 학교 가려고 자고 나서 깨고 나니까 학교 갈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보지도 않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네가 지금 학교 간다 그러냐. 오늘 여러분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시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요, 6천년이 꽉, 6월절 연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요, 거의 아구가 찼어요. 창조의 목적은 7천년 안식 때문에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6일 다음에 7일은 베드로후서 3장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아담이 천지 창조는요 수억만 년인지 몰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 날들은요 수억만 년인지 모르지만 아담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6천년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6천년 지나면 천년 안식이 오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는 믿든 안 믿든 거역하든 순종하든 반드시 천년 안식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7천년이 하고 차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림이죠. 제가 저희 출애굽 공부를 할 때요, 딱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여러분요, 대세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못 이깁니다.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10사람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약속받은 땅이 이 땅이야. 기회가 왔지 않느냐. 저것도 우리 밥이야. 그런데 10사람은 그게 아낙 자손들은 이 대장 갖고 우리는 메뚜기 갖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포기할 때예요. 하나님은 싹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10사람 말 듣고 그 많은 사람이 시험이 왜 듭니까? 딱 20세 이상 정리하고 다시 40년을 딱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입니다. 40년을 굴립니다. 굴리면서 20세 이상을 싹 다 죽여버려요. 모압 평지 와가지고 안 죽은 사람은요 한꺼번에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내 종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 보내겠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돌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40년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10년 지나서 몇 년 남았습니까? 30년. 또 20년 지나서 몇 년 남았어요? 아마 여호수아 갈렙은 이 연대를 엄청 계산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가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안 가는 것 같고요. 모압 평지에 딱 와가지고 싹 정리했을 때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40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40년 계산을 철두철미하게 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 연대를 알아야 가나안 땅 건너가는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나 이것을 측량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전부 다 6천년 역사의 마무리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우리는 정확한 연대 계산이 6천년만 지나면 천이 천말 마지막만 해도 이제는 천년이 온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참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때를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냥 흩트른 소리로 그냥 날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25절 봐보세요. 24절 봐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요, 이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 시대 일꾼들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죠?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장소로 옮겨달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또 들어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8절 다릅니다. 여기 분명히 25절과 28절을 구분지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명자는 이 두 단어를, 이 두 구절을 확실하게 우리는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2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죠. 무덤에 있는 자지요. 25절은 뭡니까? 25절은요 죽은 자지요. 보통 25절 말씀을 28절로 묶으면 안 됩니다. 25절은요, 25절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자예요. 예?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죠. 살아 움직이지만은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쾌락과 세상 것 좋아하다가.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육체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8절하고 다르죠 지금요. 28절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 여기는 죽은 자들이, 예? 무덤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갔지만은, 불순종의 길로 갔지만은 이제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이게요, 오늘 25절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말씀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요 역사가 신혼의 역사입니다. 예?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군요. 누가? 죽은 자들이. 이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영이 죽은 자가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전해야 됩니다. 오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이 들을 때라는 건 호라는 시간을 넣는데요, 이 들을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혼의 종들요, 여러분, 이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예? 죽은 자들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영이 살은 자와 영이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자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영이 살은 자와 영이 죽은 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산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은 송장하고 살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수가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는, 이거는 영이 죽은 자와 영이 살은 자와 같이 사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자, 신원의 말씀을 확 전할 때예요, 죽었던 영들이 팍팍팍팍팍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할 줄로 믿습니까?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이거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이름만 대보십시오. 누가 이 역사에 앞장서겠습니까? 네. 분명히 이 역사는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일 소망이요, 죽은 영이 살아날 때요,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 종야에 외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영이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 상태 가지고 주님 못 맞이해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입니까? 예? 37장이죠. 예? 마른 뼈다귀가 대언을 하라니까 마른 뼈다귀가 쫙 이래서 힘줄이 살이 붙고, 제가 그때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다귀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막 그래 군대가 일어나죠. 그러면 마른 뼈다귀에 살이 붙고 핏줄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이런데, 그 마른 뼈다귀에 붙은 형은 이스라엘에서 공수해서 왔을까요? 바벨론 땅의 흙일까요? 공수해 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 땅의 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땅의 흙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그 흙이 군대가 됐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2차 대응을 하니까, 그 영의 역사를 하니까 군대가 돼서 일어났죠. 그래서 1차 역사는 그저 살리는 역사지만은요, 2차 역사는 사명 감당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알리면 죽었던 영이 팍팍팍팍 살아날 때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살리는 사명인데요. 살리는 사명. 이 사탄의 역사는,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지만은 마지막 신원의 종들은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어부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랬습니다. 그 베드로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을 덮어서 옷 입혀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원의 종도요, 그냥 안 됩니다. 늦은 빛 성령을 뒤집어 씌워서 그 성령 받은 자가, 자 1차 성령 받은 자가 2차 성령 받았죠. 사도들은 2차 성령 안 받았다니까요. 사도들은요, 2차 성령 받으면 죽지 않습니다. 2차 성령요. 그래서 6천년 역사 중에 1차 성령 플러스 2차 성령 받은 자가 천하보다 귀한 자예요. 천하보다 귀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2차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은 죽어도 영을 살리는 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 영이 살아나도 죽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영을 살리는 역사 했지만은 살리는 자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아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신원의 종은 살리는 자가 안 죽으니까 살리는 삶을 입은 자도 안 죽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죽는데 이 역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안 죽거든요.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들어간 성령은 전했지만은 살아나지만은 그 주는 자가 죽으니까 또 따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신원의 날은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살아있으니까요. 받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에 살아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에 꼭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망이요, 절망이에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래서 산 보람이 있고 내가 살아온 보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 지역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고생도 하고, 제가 늘 얘기했죠. 산전, 수전, 물싸움도, 세상 싸움도,
공중 싸움도 사탄의 싸움도 다 겪고 주님 나라 갈 때 이 싸운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훈장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가 하는데, 듣는 자들은 살아날 때 곧 이때라 그래요. 이때는 뭐야? 신혼의 때입니다. 예수님 때 아니고 사도들 때가 아니고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자,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또 무덤 속에서 사는 자가 나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또 온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들어갔고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또 들어왔고요.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얼른 들어버리지 말고 고기를 씹어 먹듯이 이 말씀을 내가 씹고 먹고 할 때에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에 있는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다 하나같이 큰 단체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22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에게 줬다 그러죠. 22절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다. 22절 설명해 주는 거죠. 22절. 아들에게 주고 심판 권세를 아들에게 줬어. 자, 우리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뭘로 들어옵니까?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이 시대에 귀한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참 내 자신을 보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주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형편없죠. 형편없잖아요. 초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확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는요, 그래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은요, 이 성령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런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제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은요 전부 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22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심판하는 권세를 여러분은 그냥 심판하는 걸 아니고 권세를 줬다. 엑소시아라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께서 심판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오게 된다. 이때 이제 주님 오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여기 이리 좀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요, 고대 기독교인들이 무덤을 잘 보관해야 부활한다고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죽고 10년이고 50년이고 40년이고 이때 주님 오면
무덤 속에 있는 시신들이 부활이 됩니다. 1000년이 지나버리면요, 이 뼈 자체가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덤을 보관하고 있다면 무덤이, 아담 위에 지금까지 무덤이 몇 개나 보관되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장사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고요. 엄청 이거를 목사님 말해서요, 부활하면 몸이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해 뿌리고 나면 부활 안 된다고요. 지금 저 목포에 집회 왔을 때 제가 설교 중에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 제례가 되느냐고 말이죠. 부활하려면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험 받고 그냥 설교 도중에 가버렸어요. 갔는데 너무 열받아가 갔는데 남의 신을 신고 가버렸어요. 자기 신인도 모르고요. 얼마나 열받아야 그랬을까요? 그 나중에 목사님들이 다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한 컬레가 이거 내 신발이 없다고 막 그러다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배 도중에 간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발을 바꿔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니까요, 어쩐지 신발 좀 안 맞더라. 근데 급하게 신고 오더라고 신발을 바꿔 신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한바탕 웃고 신발을 이제 바꿔 신고, 본 임자가 자기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만은요,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라 이 말은요, 관 속에, 무덤 속에 이게 아니고 이미 장사 지낸 바가 된 자들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이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그건 무슨 말 안 했어요. 우리 시체들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은 장사 지낸 바고요, 시체는 계시록 11장에 3일 반 동안 쓰러진 자들이거든요. 시체와 죽은 자가 같이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죽은 자들은 장례 지낸 바가 되고 시체는 장례 지내지 아니한 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죽은 자와 또 살아있는 자, 주의 죽은 자, 시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해놓고요,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에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미가엘 군대가 일어나서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서 영생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요대로 말하면요, 무덤 속에 시신이 안 없어져야 돼요. 부활하려고 그러면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렇다면은 시신이 보관되고 부활하려고, 요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부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부활도 못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담 이후에 여러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 때나 출애굽 때 죽은 자들 저 무덤이 있을까요? 광야 죽은 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없잖아요. 자, 수천 년 동안 죽은 자들이 그 무덤이 지금까지 있을까요? 노아의 무덤이 있을까요? 예? 노아의 아들들의 무덤이 있을까요? 만약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면은 무덤이 없는 자는 못 살아나는 게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딱 내 영혼은 아버지 나라 갚버리면, 낙원에 갚버리면 육체는요, 나무 둥치예요. 가자, 화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저기 어딥니까? 메콩강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물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고깃대가 다 뜯어먹은 고기를 또 사람이 잡아먹고,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래서 메콩강에 보면요, 밑에 뼈다귀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누구 뼈인지 몰라요. 인도 같은 데는 부모를 잡아먹는 또 종파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죽은 자는요, 일단 장례 지나고 나면 그 영혼은 아버지께로 가버리고, 육은요 어떻게 없어지든지 물에 빠져서 죽었을 때예요. 내 외사촌 동생이 오늘 참 원양어선을 탄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떡 보니까요, 조무종 원양어선 타다가 죽었다고 딱 신문에 나왔어. 내 외사촌 동생인데. 그 나중에 보니까 원양어선 타다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거의 못 찾아버렸습니다. 뭐 고기밥이 됐는지 어떤지 몰라요. 부활이, 이 말씀대로면 그 사람 부활 못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무덤에 있는 자라는 건 죽어서 장사 지낸 뭐 수장이든 화장이든 수목장이든 뭐 짐승의 밥이 되었든 어떻게 죽었든 간에 주님 부활하실 때에 그 죽은 자들이 영은 살아있으니까 어떤 육체와, 에스겔서 37장 같이 어떤 육체와 결합이 되든지 부활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앞절에 25절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은 아가도서인데, 선한 일은 여러분요, 착한 일, 선한 일, 윤리와 도덕직이 아니라 제일 선한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마지막 종들의 역사지요. 이 역사를 한 자가 가장 선한 자입니다. 뭐 가난한 사람 구제사업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자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 이거는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는요, 기독교인이 있고 불신자가 있죠. 기독교인은, 자, 순교자는 1차 부활에 참여하고, 일반으로 죽은 자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 이거는 진리대직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와 진리대직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알려준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5절의 역사를 할 자들이 되시고, 28절은 주님 재림 때, 또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을 자들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 거 이제 자 결정이 났죠.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는 거, 내 사명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시고 말씀을 붙들고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